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시편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시편 20번째 묵상, 다른 건 막혀도 기도는 열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시편 17편은요,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의 기도죠.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 이 특별히 기도라는 표제어가 붙은 건 17편을 포함해서 86편, 90편, 102편, 142편 이렇게 모두 5편이에요. 모든 시편이 기도지만 특별히 이 5편에만 다윗의 시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기도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님은 그 기도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록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사실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셔서 사람에게까지 전하는 메시지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자꾸 말로, 선포로 그의 귀에 들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를 축복하며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구로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기도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성경으로 읽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당신의 말씀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이 기도를 하는 다윗의 상황은요, 여느 때처럼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그리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지가 느껴지죠. 왜 이렇게 절박한가? 9절부터 보면요, 이 다윗의 처한 상황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자기를 압제하고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지금 쫓기고 있어요. 그 대적들은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걸어가는 것을 애워싸서 노려보고 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려고 기회만 엿보는 자들이었죠. 그들은요, 움킨 것을 찢고 은밀한 곳에서 이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사자와 같았습니다. 이 다윗은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의 묘사예요. 이런 시편의 묘사를 보면
다윗의 생애를 통해 짐작가는 상황이 있는데요. 다윗은 언젠가 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인데도 그일라 성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다시 십광야로 쫓겨가고 거기서도 그곳 사람들의 밀고로 다시 마온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가야 했죠. 계속해서 쫓기고 피할 곳이 없었어요. 다윗은요, 사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그 당시 배척당하고 배신당하고, 다윗의 대적들은 그를 둘러싸고 오늘 시편의 표현처럼 다윗을 사자같이 찢으려 했던 거죠. 여기서 다윗은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했을 겁니다. 또 두렵고 또 그 마음에 울분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의 무고함을 호소할 분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다윗이 자기가 옳다는 것,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항변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제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이 호소인 거죠. 이 기도인 거예요. 이 호소의 내용은요, 결국 나는 무고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의의 호소, 또 자기의 입술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이 입술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랬죠. 다윗은 3절에서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대할 때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이런 내용의 시편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나 싶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다라는 것이 나는 곧 의로운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죄 없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반역자로 보고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잡으려 하고 있는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이 일에 대해서는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서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아무 흠도 찾지 못했다고.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의 마음을 다 살펴보시고 아침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제발 사람들 앞에서 입증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는 거죠. 이게 기도였어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요. 또 잠언에서도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걸림돌은 죄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면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사람의 논리대로 말하자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 지킴으로 내 걸음을, 내 발을 실족하지 않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조금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또 때로는 당하면서 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을 따라 삼가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사람도 막히고 재정도 막히고 관계도 막히고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때로는 범죄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는, 막힘없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오늘 다윗은 사방이 막혔지만 하늘을 뚫어내는 거죠. 우리의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여 막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를 뚫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건 다 막혀도요, 오늘 다윗처럼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